오늘은 2021년의 이 4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열어주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위로를 삼고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은 붙잡아 오늘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지금 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말세 이 지만의 때에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날들이 감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들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며 말씀이 말씀을 알아보고 있고 영이 영을 알아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가 택한 자들에게 그의 영이 말씀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육체의 그 한 믿음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온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육체에 예수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발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갖다가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책이 되고 말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임의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바로 이 성경경에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생명책이 되어져서 내가 너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비추이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어져 있는 그런 비추인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로 좀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율법책으로 나를 오늘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밖에 없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생명책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나의 반쪽처럼 비추인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 아들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져서 오늘 나에게 비추었던 이 율법의 성경 66권의 말씀에 비추었던 그 거울이 깨지게 된다면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율법책, 이 성경의 생명책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회전되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주인이라, 오늘 우리의 주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육체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분명한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안에 무슨 뜻이 감춰져 있고 무슨 뜻이 있는지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에 지나지가 않는 일이지만 이 예수를 믿는 일은요, 다르게 보면은 세상의 다른 어떤 성인처럼 그런 부처나 공자를 이렇게 말처럼 그들이 내뱉은 사상이나 철학, 그런 어떤 관념으로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일에 지나지가 않는 일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 그 생명이 발견되어지게 된다면 이 일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차이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올 때는 율법 아래에 율법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이는 모두가 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을 주기 위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그 성인 군자들은 좋은 말만 하고 다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뱉어놓고 다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지만 우리 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세상 성인과 다른 우리 예수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만 끝내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자녀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낮고 낮은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의 영이 되어 말씀의 영이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의 아래에 놓여 있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놓여 있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믿는 믿음입니다. 육체 가운데 아들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바빠가지고 다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입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 세상에 이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육신의 이 몸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날마다 그 육체 가운데 오늘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 날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죽어주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대체 늙어가고 있고 누가 대체 지금 죽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며 누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지금 다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육체를 입지 않고 육신을 입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누가 그 육체와 육신 가운데 지금 죽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흐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의 예배 가운데 믿을 수도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이 죽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또한 부활이 없게 되고 말씀의 이 부활이 없으면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근데 그 부활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라는 이 새롭게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아들의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 안에 지금 말씀과 믿음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죽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이 일을 성취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일이 없었다면 이걸 우리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은 곧 죽어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믿지 않고 실상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을 문 밖에만 세워놓고 내 안에 들이지를 않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와야 함께 죽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갖다가 저주할 자라 말할 수가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갖다가 주라고 시인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일인 예수를 좀 바라보라고. 그 예수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십자가에서 어느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죽지 않았느냐. 어느 우리 육신의 모든 그 일을 갖고 그 일이 믿어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오늘 우리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죽이기 위해 이런 적이 없었다고 다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금 우리를 위해 죽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누군가 희생해주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잊지 않고 오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육신의 일을 날마다 죽어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또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바로 오늘 우리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듯 이 땅에 다 드러내지를 못하고는 있지만 예수라는 그 여호와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예수스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말씀이 구원이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받아 그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란 그 이름 안에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어지고 기억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우리의 이름을 찾아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응답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하늘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듯이 하늘을 향해 말씀을 알아보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믿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도 아버지 영화롭게 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율법의 이 초등교사에만 제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과 함께 지금 죽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죽음입니다. 이 땅에 악도 죽고요. 이 땅에 성도 죽는 일입니다. 이 땅에 율법이 함께 죽는 일인 겁니다. 성과 악의 율법의 지식이 함께 죽는 일. 이것을 갖다가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침례라고 말합니다. 베프티스트. 그래서 베프티스트라는 이 침례는 물에 푹 잠겼다가 죽음을 의미하죠. 물에 푹 말씀에 푹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푹 잠겼다가 다시 캉하고 살아나는 일, 다시 또 올라 이게 죽음을 맞고 일어나는 일,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라고 하는 이 침례, 이 죽음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말씀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정말 이 땅에 많은 금은부와 모든 물질 세계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영원한 세계가 단 하나도 없음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고 어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함께 죽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다시 살아날 때 바로 그 일밖에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또한 없으면 어느 우리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걸 다시 찾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따라오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도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알아보게 되었고 영이 영을 알아보며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며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영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진리는, 이 진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진리로 고르게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이 진리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얽매이는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에 주어져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거기에 얽매이며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주어지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흐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진리가 나를 구속하고 있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어떤 구속처럼 얽매이는 일처럼 찾아오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더 기쁨이 내 안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이 진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 일을 했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육체 가운데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가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었냐? 그리스도로 있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도 무엇이 아버지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말씀을 알아보며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영이 영을 알아보며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며 찾아올 수 있는 일이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를 알아보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그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지요. 말씀이 육신으로. 부모를 떠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말씀이었는데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지금 보이는 이 육의 몸이 있다면 이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영의 몸에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육체에 보이는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영의 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성경 66권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몸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을 갖다가 자기 육신, 세상의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율법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이 써먹기 위해 이 하나님의 몸을 갖다가 보게 되면 그건 율법책이 정지하는 일이 되어버리지만, 하지만 이게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돼 주시는 것이죠. 비추인 거울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장막을 쳤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 스스로 있는 독생자 안에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함께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독생자의 영광 안에 함께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은혜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리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내줄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줄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몸을 입고 66권의 성경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거듭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말씀이 육신화, 말씀이 되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그 예수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예수는요, 그건 다른 예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지 않고 믿는 예수, 그 예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봅니다. 3절입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이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지기는 이 율법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문지기들은. 그래서 이 문지기들은 율법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양을 위해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 있는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문지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지기 그 안에 그 십자가에 죽고 나아가 들어가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임함으로 오늘 우리가 진리로 이 거룩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옷은요, 우리 주님이 직접 지어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지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옷으로 지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거룩의 옷은. 하나님이 직접 그 양을 잡아서 그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시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의 선악을 다 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지금 옷을 해 입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는 너희가 옷을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양을 잡지 않고 어떻게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맨날 무화과 옷만 입고 있죠. 율법의 옷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은 열심히 해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거룩의 옷, 가죽의 옷을 입혀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부르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지금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그들이 지금 누구인데요? 바로 이 그들이 바로 다름 아닌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내 반쪽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로 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반쪽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 반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또 나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이 영을 알아보고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는 일이지, 어찌 그리스도가 육신의 생각을 알아볼 수가 있겠냐는 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다만 쓰임을 받는 문지기 역할을 이룰 줄은 몰라도,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리스도의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고 잘 따라왔던 그들, 오늘 내 반쪽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리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진리로, 오늘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만 이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믿음을 알아보고 내가 너야, 내 반쪽이었어, 가르쳐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어떠한 이 열심과 노력, 그리고 이 성령과 봉사를 가지고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실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정말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흐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내가 재고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이끌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것저것을 잴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진리로 말씀의 예배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분별하며 거룩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져 보게 되면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간청하고 비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온 이 제자들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이제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위하는 일이었음을 들춰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지금 우리 주님이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말로 인해 가지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라고 가기 전에 미리 말을 하며 하늘에 선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으로 선포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거룩의 옷을 입게 되어 있다. 이 일은 나를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말, 그 동일한 영이 함께 호흡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도
이 거룩의 옷을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분명하게 먼저 말을 해놓는다. 이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선포해 놓는 것입니다. 자, 봐라. 십자가로 간 후에 이 일이 내가 너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너였음을 믿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다 믿을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약속은 어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로 가기 전에 미리 하늘 우러러 선포해 놓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그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 때가 오면 기억이 되어지고 다 알아지겠지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7장 21절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버지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척은 해도 오히려 당을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죠. 육신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자고 모이고 있지만 이거는 당을 짓기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먼저 우리 안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가 되어진다.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도 이제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은요, 마지막 이 세상의 끝물에 가서는요, 이 마지막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어지게 되냐면 바로 그의 열매를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막 사람 많이 모여져가지고 으쌰으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영의 열매, 육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16절의 말씀에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장 16절의 말씀, 이 마지막 세상 끝물에는요, 하나님이 그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겠느냐,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렇게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고 엉겅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포도씨에서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씨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그 일이 어떻게 세상도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 일을 될 수가 없는 일이다.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17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 못된 성격이 더 못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18절의 말씀. 좋은 나무는 죽어야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이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 있죠. 이 생명나무는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일. 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라 해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마지막 끝물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 지느니라. 불의 심판, 마지막 율법의 심판을 받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으로 더 가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세상도, 그래서 마지막 끝물에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들도 많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육신의 생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열매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늦게 보이더라도 늘지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매, 영의 열매로. 이 영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는 변해버리지만,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이 영의 열매는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내 안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 생명이 날마다 내 반쪽들이 찾아와 이게 생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에 기쁨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일입니다. 온 사람 족속 다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기쁨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이 지금 말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걸 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오늘 우리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매로 마지막 알게 됩니다. 영의 열매가 9가지의 영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령이라는 것이 영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늘 우리 첫 열매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지만, 첫 열매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화평이 있는 것이고,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화평하고 평화롭고 화평해야지만, 그래야 또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것, 양선이라고 하는 것, 이 충성의 열매들도 우리가 맺어, 또 그 열매만 맺어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자비와 충성과 온유라는, 이런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점이 사랑의 열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에 9가지 영의 열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법은 이걸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온유와 절제라는 영의 열매까지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시작점의 열매가 바로 영의 첫 열매가 되고 있는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부터 맺으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열매, 이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랑이 와서 희락이 넘치고, 희락이 와서 화평이 되어지고,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이 온유하고 하는 절제라까지, 이 기쁨의 절제의 기쁨까지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가 증거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정말 낮고 낮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잃어버렸던 바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물의 세상도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열매, 이 9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